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힘차게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그 큰 핵심은 7가지 표적입니다. 7가지의 표적이 계속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표적은 여러 가지 이적과 그 기적은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라든지 또는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그 큰 핵심 줄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계속 사인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3일 밤야를 거기에서 있었던 거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나오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죽은 시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오랫동안 들어왔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랫동안 들어와셔서 그저 뭐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그 자체로 이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 이 말. 이 나중에 보시면 또 나오지만 나사로를 살리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그 죽기 전에 그 누이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죽기 전에 제발 빨리 와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은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만 일부러 예수님이 미기적하면서 안 가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자꾸 늦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뒀어요. 나중에는 늦게 예수님이 그냥 실망해가지고 좀 빨리 오셨으면은 됐을 텐데 이제 죽어서 이제는 뭐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하죠. 뭐하러 시체 보러 오셨어요? 이랬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이미 장사 지내가지고 붕대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무덤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 하시면서 부르시잖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요. 그것이 뭡니까? 계속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바꿔놓으시겠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망의 삶을 사셨었더라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새롭게 우리는 살게 돼요. 미래적으로 우리가 죽은 몸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삶,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누구십니까? 너는 푸시킨입니까? 너는 결코 노하거나 열받지 마라.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삶이 우리를 많이 속이잖아요. 가도 이 어려움은 계속 밀려옵니다. 가도.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저 산타모니카 해변을 가가지고 혼자 꼴같지 않게 제가 폼을 잡고 해변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깨달음을 탁 주신 거예요. 파도를 보는데 파도가 왔다 가는 밀려가는 데서 또 오고 계속 근데 끊임없이 파도를 응시하는데 저 파도는 왜 계속 저렇게 밀려올까? 한번 밀려왔다가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쫙 물러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보고 싶은데 안 그래요. 계속 파도가 밀려오면 저 멀리 바라봤더니 파도가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울로 이게 준비돼가지고 가까이 오면서 파도가 돼가지고 촥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사건과 문제는 계속 너에게 몰려온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병이 낫고 그리고 인생이 번창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또 그렇게 바랄지 몰라요. 이제 좀 평탄한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무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주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중심을 주께 드리고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주일날 교회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또 가급적이면 더 주중에라도 한 번쯤은 더 교회 나와가지고 참여하길 바라고 이 정도면은 이제 좀 편안한 평탄한 삶을 주님이 좀 주실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조차도.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여러 어려움을 생활 가운데서 경험을 하면서 그 어려움에 잠시라도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잠시라도 또 짜증이 올라오고 잠시라도 실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즉 그것은 즉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깨달았던 끊임없이 문제의 파도는 내게 밀려오고 끊임없이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또 내게 밀려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순간순간 깜빡 잊고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아직도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나요?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가 뭐냐면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로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복음적으로가 아니고 영성적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좀 편안한 평탄한 인생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밀려오면 실망을 하고 잠시라도 낙심을 하고 그러거든요. 낙심을 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명이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지. 그렇지만 제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양하게 이렇게 주셔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내가 부딪혀 나가야 될 그 상황을 내게 주셔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몇 날 며칠을 그냥 집에 새벽 기도만 딱 나왔다가 집에 가서 계속 방에만 제가 있는 적이 있거든요. 거의. 있으면 이게 온 몸과 마음이 쫙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쭉 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만. 물론 내 영혼은 살아있긴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적당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이제부터는 문제가 하나도 없겠지. 없게 해주세요. 좀 편안하게 좀 처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지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게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합당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 할렐루야.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의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핵심적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되 주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역사되도록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이렇게 그 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같이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영접하시라. 그러면은 죽으심을 통해서 쓸데없는 것들은 사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은 주님이 정리하시고 주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그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정말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거예요. 정말 가난한 우리에게 부요한 자로 멀었던 눈이 그쳐지고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가운데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 토막 이쪽 어디서 이렇게 불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님이 보여주시는 7가지 표적 십자가 사건의 주제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문체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연결은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사도 요한이 직접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다 끼워졌다. 삽입된 삽입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적으로 우리 이해하길 바라고요. 자, 이 내용은 어쨌든 간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이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인데 이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줄거리에는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그 맛깔스러운 영적인
그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환경이 시끄러워요. 환경이 시끄럽고 아주 험악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군중들이죠. 네.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갑자기 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무서운 이 환경이, 이 상황이 갑자기 일거에 조용하게 돼버렸어요. 예. 세 번째는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재밌죠? 그 원인이 뭐냐?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예요. 아주 혼란스럽고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런 큰 이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싹 들어와요. 한번 보시죠. 8장 1절부터 보시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2절에 아침에 하는 것으로 봐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신 것 같아요. 그죠? 밤을 새시면서 뭘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겠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는 뭐 주무셨기도 하셨겠지만은 어쨌든 날이 밝아 아침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셨어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3절부터가 아주 참 곤란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예수님이 편안하게 걸터 앉으셔갖고 말씀을 지금 아주 복되게 가르치고 계신데 이 좋은 분위기를 왕창 아주 무시하고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주 몹쓸 사람들이, 이런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험악하게 아주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 다 깨져버렸어요. 예수님 말씀 못 전하게 돼버렸어요. 예수께서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들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가 알듯이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기까지. 말씀을 좀 편안하게 좀 여러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이 3절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근데 왜? 여러분 간음은 여자 혼자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아시는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뭔가 좀 재미있는 내용이, 뭔가 비밀한 뭔가가 들어있을 텐데 솔직히 뭐 주석책도 들춰봤는데 별 것도 없고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래. 참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웬만큼 다 아실 텐데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외로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한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그걸 기도하고 딱 보니까 뭔가가 하나 들어오는데 바로 3절이었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근데 불현듯 생각이 올라오는데 간음은 여자 혼자 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벌써 이 예수님 앞에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말은 악한 마음을 가진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그 상태가 악하냐라는 것을 보여줘. 간음은 여자 혼자서 합니까? 남자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왜 안 끌고 오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현장에서 잡았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놔주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요 토막이, 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 뭔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공의롭지 못해.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저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없어.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건 공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하나 빼먹었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셔야 돼요. 사사로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공의. 그래야 그게 평강이 임하고 그게 희락이 임하고.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인들은 제가 지금 종교인들 하는 말의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종교인들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원치 않는다. 형식과 틀에 매인 그런 종교인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감동이 있는 자를 원해요. 감격이 있는 자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가 다 상한 마음이 있는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손을 내밀어 응답을 해야 돼. 손을 내밀었는데 묵묵부답. 이건 손을 내밀었다가 얼마나 이 손이 무한하겠어요. 그죠? 반응이 없어요. 주님을 이렇게 망신 주면 안 되겠죠? 종교인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 여러분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서 손을 뻗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3절에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의롭지 못해. 공정하지 못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레위기 20장이나 이러면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간음하다가 붙잡히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저도 돌로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던진 돌에 한번 맞아봤는데 혹이 이만하게 흉악스럽게 혹이 납니다. 굉장히 아파요. 돌보다 제 머리가 더 단단해가지고 머리가 안 깨져서 망정이지. 그런 만만한 돌로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간음한 자를 또는 우상숭배한 자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옵니다. 끌어오는데 반드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안 돼. 2명. 네. 그 증인이 딱 보고 끌고 오면은 공회에 말하고 그래서 공회 집행인이 거기 나오고 사람들이 쫙 모이면 그 범죄한 사람을 이렇게 그 단 위에 세워요. 단이 한 2.7m 정도 돼요. 보통 바닥에서 2.7m 되는 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세웁니다. 그 위에 딱 올려놔요. 서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쫙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롱을 줘요. 바로 이 자가 바로 간음한 자다. 이 자가 바로 아주 음탕한 자다. 그렇게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일 때 여자만이 아니고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여자나 남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여자만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단 위에 딱 올려놓고 바로 이 자가 바로 가늠한 자입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무관하겠어요. 아주 망신에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위에 단 위에 올라서 있던 현장을 본 증인이 위에서 한 명 있고 밑에 있다가 위에 있던 증인이 발로 또는 손으로 그 사람을 단 밑으로 발로 차서 밑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밑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쓰러지죠. 그럼 그 다음에는 밑에 있던 증인이 돌을 아주 머리통만한 돌을 들어다가 들어서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찍어요. 머리나 덩어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거반 그냥 그거 한 방으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음하는 그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그 다음에는 주변에 모여섰던 모든 사람들이 집행관이 돌을 던져 치라고 하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아주 몰매를 맞고 돌 세례를 받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 거죠.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여자가 죽게 생겼어요. 소란스럽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지금 난리가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테스트를 받고 계신 거예요. 랍비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은 율법대로 평소에 주님이 가르쳤던 사랑에 완전히 스스로의 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한 로마 법에 의하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도 걸리고 딱 아주 제대로 걸린 거야, 예수님이. 또한 마찬가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에 걸리고 모세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다 걸리게 생겼어요.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 무시무시한 상황을 주님께서 맞닥뜨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더라. 놀라운 사건은 주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글씨를 쓰시면서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저 여자를 왜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주 몰아치는 군중들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거에 져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거에 그냥 정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이 무시무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침묵하시면서 주님은 땅에서 무엇을 쓰시면서 해결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더욱 거세게 주님을 몰아붙였어요. 계속 재촉을 했어요. 말 좀 해보라고 몰아붙였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 그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꿇어 앉아서 또 글씨를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하신 것이, 주님이 보이신 행동이 전부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언뜻
주님이 뭘 쓰셨을까? 그 쓰신 내용이 뭘까? 하고 굉장히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글을 쓰셨다라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여기에 주님이 유일하게 딱 한 군데 글을 쓰셨는데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혹시? 저도 한번 이 내용이 뭘까 하고 성경을 여기저기 막 뒤져보기도 하고 구문일을 사실 해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르는데 알 수 없는 것은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했다면 뭔가 어느 성경 어느 구석에서 이렇게 또는 이 현장에서 뭔가 알게 하셨겠죠. 우리에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사실. 결국은 내용을 몰라.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글 한 자 남기시지 않았어요. 저도 어떤 분이 뭐 책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는데 주님 따라서 책을 안 쓰려고 합니다. 주님 따라서 가려고.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소란스럽고 이 무시무시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거에 조용하게 돼버렸어요. 두 번째 상황이죠. 조용해진 상황이에요. 아주 정막이 고요하게 흘러요. 그 이유는 가만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쓰신 글씨의 내용이 그렇게 우리에게 궁금한 대상이 아니고 주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은 거기다 대고 말로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주님께서 글씨를 쓰신다. 그건 침묵입니다. 침묵. 입을 꾹 다무시고 침묵. 또 막 야유를 하고 재촉을 합니다. 말해보라고. 할 말 없지. 딱 걸렸어. 이렇게. 주님은 조용히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똑같은 행동을 또 보이십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집었던 돌을 다 던지고 있던 현장에서 물러갔다. 이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현장을 정리하신 주님의 방법이 간단. 침묵이었어요. 할렐루야. 침묵. 침묵은 또는 묵상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혼란을 잠재우는 능력, 그 이 추하고 더러운 음모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능력이 내게 임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옵니다. 구절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여자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다 물러가고 아무도 없어. 가늠한 여자 하나 그리고 예수님만 달랑 남았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추론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 쓰신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하고서는 얼마나 많이 궁구하고 책도 찾아보고 애를 쓰고 기도해 봤는지. 근데 하나님이 뭐 한 가지 딱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는 있어요. 딱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깨달음일 뿐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구약에 보면은 꼭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뭔가를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죠? 십계명.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친수로 하나님이 쓰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필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안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쓰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때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쓰신 그분이라고요, 지금. 그죠? 이 주님이 그분이시라고. 그분이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고, 손가락으로. 네. 어느 정도 여러분 추론이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쓰신 것은 아닐까. 어쨌든 뭐 그렇게 쓰시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돌비에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로 쓸 것이 아니고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의 육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기 땅에다가 제가 좀 많이 좀 알레고리컬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은혜로 여러분 받아주세요. 땅에다가 한 예수님이 이렇게 쫙쫙쫙 쓰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가슴에다가, 더 나아가서 여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지막 결론은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비에다가 새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다가 세우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범상치 않은, 어쩌면 이거 비범한 침묵하시면서 주님이 그 요란한 군중 사이에서 조용히 땅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새기는 이 주님의 모습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생명을 새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 모습, 주님의 보여주시는 이 행동이 오늘 내게, 가늠한 여인 같은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주님이 새기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시 일어서서 우리 복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참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지나갔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좀 찾아보고 말씀을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율법입니다. 돌에 새긴 거예요. 조금만 더 보죠.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주변에 모여 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비에 쓴 것을 붙들고 지금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다시 얘기지만 그렇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아주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말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심장에다가 주님이 친수로 지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 행동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 좀 더 보십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에 그 사람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죠? 계속 그거 붙들고 있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자유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여러분 참 자유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지금 놀라운 지금 보여주시는 뭘까요? 주님의 이 행동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오늘 지난 한 주간 짊어지고 사셨던 그 육신의 짐을 지고 또는 근심의 짐을 지고 또는 상처를 그대로 갖고 또는 육신의 부담을 갖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 날마다 밀려오는 문제의 파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적당히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그게 바로 혼란인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고 그게 무시무시한 지금 이 군중들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 그 현장에서 주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주 성령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그 우리 안에 역사됐던 모든 그런 역사들, 모든 아픔들, 모든 그런 불분명했던 모든 것들을, 부담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지금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거의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어버렸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교정을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주님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이 분명해요. 이 여인을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만 건지신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 그 수많은 폭도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마저도 곤궁에 빠뜨려서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 간사하고 이 치사하고 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이 군중들조차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보시면서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주님은 성령으로 실은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저들의 모든 모습을 지금 치료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떠나간 모든 군중들도 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날마다 밀려오는 문제와 그 사건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꼬랑지를 내리고 물러갈까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 능력의 침묵을 음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혼란과 모든 요란과 모든 음모와 모든 고통이 주의 능력으로 일시에 시끄럽던 소리를 죽이고 입을 다물고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면서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간절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